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전체 전체 골격이 이거예요. 전체 골격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에요. 촛대의 비밀. 그럼 이게 뭐냐? 별은 주의 종입니다.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비밀이 있고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 강의는 이 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제가 강의할 테니까 잘 메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좋은 교훈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교회의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비밀. 자, 교회는요, 유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아멘?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이 하늘의 교회가 땅의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땅 위의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땅 위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발전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우리가 심령의 교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아멘. 그런 성전을 스가랴 4장 2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순금 등대라고 했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걸 금초대라고 합니다. 아멘. 금초대 교회라. 이런 교회가 심령에 이루어졌는지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한다고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구약의 교회가 있었어요. 자, 솔로몬 성전이 무슨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자, 헤롯 성전을 끝으로 구약의 교회는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다락방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멘. 다락방 교회. 자, 다락방 교회가 교회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무슨 교회 됐느냐?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자,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뭘 알아요?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교회의 유래는 이렇게 쭉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럼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세계적인 교회로 완성된 우리 시대의 땅의 교회가 이제 종말에 두 부류의 교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 히브리 민족만 섬기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땅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자, 그렇게 된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 비밀이 있다. 그게 이제 무슨 비밀이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혼자 알기가 좀 알고 있는 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의 비밀. 왜 우리가 그럼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되냐? 자, 교회의 비밀은요, 첫째, 음녀교회가 있다는 게 비밀입니다. 무슨 교회? 음녀교회. 아까 그랬죠? 땅 위의 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돼서 종말이 되면 음녀교회가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자,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 아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걸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붉은 말을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이라고 한 게 이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무엇하러 나왔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무슨 운동? 사회주의 혁명운동.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 붉은 말은 그 근본이 어디냐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이걸 홍마라고 해서 홍마. 아멘. 자, 이 홍마라고 한 건 예언이에요, 예언. 자,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붉은 말, 공산주의가 등장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계시록 6장에 무슨 말로 등장해? 붉은 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말 탄 자가 뭘 가지고 나오냐면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칼? 큰 칼. 이게 뭐냐면 큰 무력을 가지고 나와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려. 자, 여러분, 옛날 구소련 깃발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어우러져서 깃발을 만들었어요? 망치와 낫.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 자, 그래서 붉은 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이 말을 이 여자가 딱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공산주의가 교회를 등에 업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로 보느냐면 이걸 용공주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자면 공산주의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는,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무슨 주의 교회? 용공주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냐? 붉은빛 짐승이 누구냐? 붉은 말,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용공주의 교회가 과연 있나요, 없나요? 용공주의에다가 지금 뭐가 얘기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베드로의 외침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참 진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만고불변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건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공주의, 다원주의, 자,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요 여자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음녀교회. 이 교회는 무엇 받을 교회라고 했느냐면 심판받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인데 왜 심판을 받냐는 거예요. 잘못 믿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것도 심판받습니다. 잘못 믿는 교회.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뭐냐? 주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아멘. 자, 음녀교회. 자, 그럼 이 음녀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있는데 여기에 모체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이걸 어미라고 그랬어요. 어미. 어미라는 말은 뭐예요? 모체. 에? 모체라는 뜻이죠.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조직이 세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뭐 세계적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음녀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아닙니까?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녀자에다 큰 자를 하나 갖다 붙였어요. 음녀교회가 되면 다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진리의 길은, 정도로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그리고 지금 교회의 비밀 중에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음녀교회.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음녀교회는 아닌지. 자, 그러면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 그럼 바로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 여러분,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 살아도 진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멘. 다 악한 세상이 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선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음녀교회가 되면 안 되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는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신령한 영적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여기도 여자가 등장해요. 교회죠, 교회.
여자는 교회예요.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과 된 일의 말씀 플러스 될 일의 말씀 이꼬로 완성된 말씀. 이걸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이걸 다 증거라고 했어요. 된 일과 될 일을 함께 증거할 때 이걸 뭐라고? 다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것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아멘. 즉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예수가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이 교회에 계시다 안 계시다 어디다 기준을 걸 거냐?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건물을 잘 지키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와 이스라엘에 불을 주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외면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가버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야긴과 보아스르는 녹기둥을 박살내서 노조각을 만들어서 실어가 버렸어요.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느냐 대단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걸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으면 예수가 계신 거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기로 말하면 서울역에 가야죠. 잠실 야구장에 가든지. 사람의 수 갖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 따라다닌 사람은, 실제 제자는 12명.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를 팔아먹었고, 한 놈은 예수 모른다고 빠이빠이 했고, 간신히 빠이빠이 한 사람 붙들어서 11명 살려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햇빛 같은 말씀. 그래서 된 일의 말씀 플러스 뭐가?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가하는. 자,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사는데 두 길이에요. 자기 것으로 사는 종. 자, 자기 것으로 사는 종 아멘 해봐요. 한때까지 자기 것으로 살면서 아멘을 하기 싫지. 다음 얘기가 뭐 나올지 지금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딱 결심했다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조금 욕심내서 먹으면 어디가 불편해? 속이 불편하지? 속이 불편하죠? 거기서 왜 진리를 못 깨달아? 맛있는 음식도 내가 조금 욕심내면 속이 불편한데, 세상의 것을 욕심내면
불편해진다는 걸 왜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지 제가 여기 많이 계신데 내가 물병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물병에 물을 여기다 다 쏟았어요.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물이 여기 찰랑찰랑 있는데 이걸 확 쥐니까 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사는데 더 내 것을 뭉쳐지려고 확 쥐니까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별빛 같은 종은 어떤 종을 별빛 같은 종이라고 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과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종. 그러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 종이냐?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아니, 말씀에. 아멘? 그런 별빛 같은 종이 뭘 증거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그런 종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의 자격이에요. 이게 갖추어져야 그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 아멘? 자, 그러면 햇빛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이 교회가 뭘 하느냐면 부르짖는다. 아멘?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이게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뭐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추고 무엇하는 기도?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 속에 무슨 일이 나와야 되냐면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 아멘. 그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해산하자마자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5절에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11장 12절 들림받는 종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을 해산하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이게 교회의 비밀이야.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자, 그럼 교회가 뭐예요?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자, 그럼 조금 전에 별빛 같은 종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별빛 같은 종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별빛 같은 종이 뭐예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를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별빛 같은 종은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어디 들림받는 거죠. 아멘. 들림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달빛 같은 성도 얘기했죠? 달빛 같은 성도. 자, 달빛 같은 성도는 누구를 말하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어디로 가요?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이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두 가지예요. 들림받는 구원과 예비처로 가는 구원. 우리는 이것을 지난날에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휴거론자들이 어느 날 지네끼리 모여갖고 쎄쎄쎄 하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 못 올라간 게 뭐냐? 계시록을 모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남자아이는 별빛 같은 종으로 들림을 받고 별빛, 달빛 같은 성도는 여자가 예비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그럼 이 들림받는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같이 뭐밖에 몰라서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 11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보세요. 맨날 이 그림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주님이 오셔요. 자, 이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한 이레의 절반을 자른다 그래요. 한 이레는 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합한 게 7년. 이걸 한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이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레의 절반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뭐냐면 수정통치 시대, 아까 말한 공산주의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3년 반 동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밤이 오는 거 싫어하고 밤이 안 왔으면 한다고 밤이 안 와요? 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밤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밤이 더 길어져요? 안 길어지죠? 시간이 되면 동지, 하지 이런 그걸 따라 계절을 따라서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건 지난 6,000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예언을 믿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믿든 안 믿든 이대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44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전문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려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손수 그렸어요. 종된 자는 들림을 받는데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전 3년 반이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를 요나가 니누의 성에 회개를 외친 것 같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누가 먼저 와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잖아요.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도 회개하라는 거 한마디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니네들 다 죽었다잉, 이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서 14만 4천 번이 딱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4만 4천이 전 세계로 신에 이끌려서 갑니다. 신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아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는데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게 두 명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권세 플러스 모세에게 주었던 권세를 합하여 이꼬로 두 증인의 권세.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엘리야가 하던 역사와 모세가 하던 역사를 합하여 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자, 다 같이 한번 손 내보세요. 자, 오른손 내봐요. 자,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 합하여서 내게 주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막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한 일회의 절반을 잘라놓고 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주여 아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역사를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원수가 잔소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태질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야. 그래 홀딱 메뚜기 볶아버리듯이 끄실러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입에 막 불이 나가고 모세같이 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종은 인간의 감정이 없어. 하나님의 신이 지배해. 그런 종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면 다시 예언이 시작되고, 그걸 날짜로 치면 1260일, 연으로 치면 3년 반, 달로 치면 42달 전 세계에 예언을 하며,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인맞은 종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이 열릴까요? 그럼 줄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럴 때 인맞은 종의 눈에 예비처가 보이는 거예요. 예비처로 그 사람들을 5개월 환란이 되면 다 인도해 놓고 주의 재림 3일 반을 앞두고 14만 4천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쓰러져 죽어요.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들림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쎄쎄쎄 하다가 어느 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회개 운동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
회개 운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재림 때도 회개 운동이 있다는 게 계시록이라.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기준하는 사람은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하고, 요한 계시록은 일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올라가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로 들어가?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초라는 말이 계시록 12장에 딱 두 곳만 나오지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예비초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들림받을 사람, 예비초로 갈 사람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 안 나오면 못 견뎌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31절,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 속에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시리라고 믿어요. 주시리라고 믿어요. 인맞은 종으로 갈 사람은 이 길로 들어서도록, 그리고 예비초로 가실 사람 앞으로 천천히 그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왜?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니까. 아멘. 자, 그럼 인맞은 종 돼서 들림 받는 게 좋아요. 인맞은 종한테 어디로 가야 살아요? 그러고 예비초로 줄렁줄렁 들어가는 게 나아요. 들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들림 받는 거와 예비초로 가는 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요, 결과는요, 들림 받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고요, 예비초 들어간 사람은 또 한 번 보호처를 거쳐서 나와서 천년 동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 왕과 백성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은 계속 왕이고 이 사람은 계속 백성이야. 에? 이런 미래를 성경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야 돼? 네, 음료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서 별빛 같은 종은 남자아이, 달빛 같은 성도는 여자인데, 별빛 같은 남자아이가 다시 예언할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예비초로 인도하고, 인맞은 종은 순교자와 함께 들림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바로 알면 내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도. 우리가 믿음에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기름 등불이에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는 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자,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세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기름이 뭐냐? 자, 잠깐 설명해.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종 오전에 공부하셨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등불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한 요한계시록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종과 교회가 바로 신랑을 영접한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했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아까 말한 어느 교회와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아멘.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는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 이 말씀은 많은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하나만 드리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으면 그 기운에 몰려 야곱 중에서 죄가가 떠나가리라. 죄가가 떠나갔어요. 그럼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했지만 회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려서 못한 거, 생각 안 나서 못한 거, 이런 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마지막에는 하수같이 내려와서 야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죄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된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신령한 영적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비밀, 음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됩시다. 다음 달에 와서는 별의 비밀을 증거하게, 주의 종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